오늘 말씀의 제목을 갚을 수 없는 복이라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랜만에 집에 온 아들을 위해서 엄마가 맛있는 이 저녁 식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또 아들도 배가 많이 고프다고 밥을 좀 차려달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엄마는 따뜻한 이 햇반을 짓고 또 맛있는 찌개며 반찬들을 준비하여서 한 상 가득 차렸습니다. 이제 아들을 불러서 이 식사를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아들 밥 먹으러 나와 라고 했더니 이 아들이요 나오는데 이 잠바를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나 친구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 그러면서 싹 나가버리는 겁니다. 예. 만약에 밥상을 차린 엄마가 여러분들이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 아들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뭐 죽일 수는 없고. 바로 이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종들을 보내어서 잔치 자리에 올 사람들을 초대한 거죠. 종들은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님이 큰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이제 오십시오.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나는 밭을 샀으니까 못 가겠습니다. 나는 소를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해 봐야 됩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못 가겠다, 갈 수가 없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밭을 사고 소를 살 때 미리 테스트해보고 점검해보지 않습니까? 내가 사야 할 밭이 기름진 밭인지 아니면 돌짝 밭인지 돈을 지불하기 전에 다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야 할 소가 건강한 소인지 아니면 밭을 잘 갈 수 있는 소인지 이것도 다 검사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돈은 다 줬는데 나중에 밭이 안 좋고 소가 비실비실하다면 그것을 되물릴 수가 없는 것이죠. 못 가겠다 하는 사람들은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것이 진짜 핑계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잔치의 문화를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잔치를 베풀 때는 1차로 먼저 초대를 합니다. 내가 이날에 잔치를 베풀려고 하는데 당신은 올 수 있습니까? 라고 먼저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제가 그날 갈 수 있습니다. 날짜가 되고 시간이 됩니다. 내가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죠. 그러면 주인은 그런 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그래서 그 숫자에 맞는 음식과 자리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그 날이 됐을 때 다시 2차로 초대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모습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잔치에 가겠다고 허락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다 준비가 되었으니까 이제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잔칫날에 안 갔습니다. 이것은 심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것은 싸움이 일어날 만한 무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되면 가문과 가문의 전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오기로 한 사람들이 오지 않자 노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진노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진노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에게만 쓰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쓰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잔치에 초대한 집주인은 누구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잔치에 초대했는데 근데 그 잔치에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진노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단지 잔치에 오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성껏 준비한 잔치를 망쳤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인이 진정 원했던 것은 잔치 자리에서의 주인과 손님들과의 교제와 사귐의 만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첫 번째로 누구에게 들려주고 싶었냐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지금 식사하는 과정에서 이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우리 3월 암송 말씀 외웠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천국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의 일부분을 이미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든 삶이 바로 천국의 삶으로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떡을 먹는 자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양식을 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집주인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크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아이스크림에 보면은 메가톤 바가 있어요. 그리고 커피점에 보면은 무슨 커피가 있습니까? 메가 커피가 있어요. 이 메가톤 바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아이스크림이 엄청나게 크다 이런 뜻이죠. 맛있다 이런 뜻입니다. 메가 커피는요 그만큼 커피의 양이 많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집주인이요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거를 영어로 하면 빅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다른 말로 하면 great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잔치를 베풀어 놨다라는 것이죠. 이 뛰어난 이 잔치의 자리에서 떡을 먹는 그 기쁨과 그 만족, 그것은 집주인과 함께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위대한 잔치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먹고 마시고 교제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늘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사귀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신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주님을 알아가는 사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요, 바로 영적인 것이 채워질 때 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6개월이 행복하다고 하고요, 자동차를 사면 한 달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침대를 사면 일주일이 행복하다라고도 말합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이 행복의 기간이 다를 수 있지만 물질이 주는 행복은 결국 잠시 잠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만족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내적인 충만함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떡도 필요하지만 무엇이 진정한 기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잔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먹고 마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사귐이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심지어 초대받았으나 잔치 자리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잔치 자리는 21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와 벌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천벌을 받았으니까 저렇게 사는 거야 라고 낙인을 찍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할지라도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그들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마저도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라 라고 하는 그곳은 이방인들이 지나다니는 길이 있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강권하여서 데리고 와라, 잔치에 초대시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마저도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들에게 치이고 무시당하고 쓸모없게 여겨지는 사람들,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초청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잔치에 초대되어서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느껴야 할 줄 믿습니다. 잔치 자리에는요, 가난하고 배가 고픈 사람들이 단지 육신의 배만 불리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느꼈을 심리적인 상처와 아픔과 소외된 이 외로움마저도 그 잔치 자리에서 치유받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장애인들입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었던 이 사람들에게 당시 사람들은 질책했습니다. 너는 저주받았어 라고 사람들의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낙인이 찍힌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가난한 자들이며 몸 불편하고 맹인이며 저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요. 말 못한 사연도 있을 것입니다. 속에 있는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면 그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조롱과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꽁꽁 싸매고 숨기고 있는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부르심과 순종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천국 잔치의 이 초대는요, 육체의 장애와 마음의 상처와 그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에게 예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씀의 잔치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과 교제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즉시 반드시 100% 치유될 줄 믿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군대를 12월에 입대했습니다. 훈련소에서 칼바람을 맞으면서 연병장에서 잠깐 쉴 때였습니다. 그때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군대 생활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우는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었습니다. 두려웠던 그 군대의 그 생활은요, 하나님의 기적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저는요, 결혼 19년 차입니다. 저는 총각 때 결혼 못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사랑해 줄 여자는 없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19년 전에 저의 아내를 봤을 때 저의 마음속에 이 여자를 놓치면 후회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면서 도전을 했고 지금의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아내와 함께 19년 차 신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3부 예배 성도님들은 이 마음이 아주 좋으신 것 같아요. 네. 2부 예배 때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무도 안 웃어요. 그래서 왜 안 웃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우리 역시 우리 3부 예배 성도님들 마음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네. 저는요,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목사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의 길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신학대학원 삼수했습니다. 제가 나온 대학원이 어디냐면 장로의 신학대학원이에요. 이 대학원 들어가기 진짜 어려운 대학원입니다. 왜요? 제가 몇 수했다고요? 삼수했다니까요. 왜 얼마나 어려웠냐면 이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겠다고 시험을 친 교수님의 딸이요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딸이 어디로 시험을 봤냐면 하버드 대학의 대학원에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한 번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원이 어려워요? 장로의 신학대학원이 어려워요? 장신대가 어려운 거예요. 이 어려운 이 대학을 제가 대학원을 3년을 재수하면서 시험을 봤는데 저는 그 과정 속에서 대학원에 사실 다닐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경제적인 독립을 부모님께 선언을 했고 또 부모님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학원 등록금을 낼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필요하신 분이 쓰시려면 필요한 사람이 돈을 내는 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등록금 주십시오. 저에게 학비를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신대원 3년의 시간에 등록금을 걱정 없이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장학금으로 저의 신대원 3년의 전액을 다 책임져 주는 교회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공부를 잘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 교회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다음 주일에 남성교회 헌신예배 때 설교하러 오시는 대강교회 강현우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되게 기대되지 않아요? 우리 다음 주에 남성교회 헌신예배 다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거는 목사님이니까 그렇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게서는요 목사든 성도들이든 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결핍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면, 몸으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잔치에는 먹을 게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걱정, 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한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이 모든 은혜들은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인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3,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옥의 불쏘시개와 같은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실 때에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그 십자가에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하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사순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50일 기도학교가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자리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잔치, 정말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뭐라고 축복하냐면 갚을 수 없는 축복을 경험합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갚을 수 없는 축복을 경험합시다. 아멘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곁으로 함께 찬양하고 또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원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한 길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